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주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일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1000번째) 30번째입니다. 수화수동이 박사과정 순탄케 하시고 원하는 직장도 예비해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온유한 성품을 지닌 배우자도 만나게 하소서. 수아에게 주님 주시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주어진 달란트에 충실하게 하소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수동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연구 과정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기독교인의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드로의 조언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조언. 조언의 내용은 서로 짐을 나누라 하는 겁니다. 서로 짐을 나누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나누어질 짐은 무엇입니까? 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드로의 조언은 서로 짐을 나누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은 내가 나누어질 짐은 무엇인가요? 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래 기다렸다는 거죠. 목사님 만나기 어렵죠. 더욱이 큰 교회일수록 성도는 담임 목사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면담 신청을 하고 만나고 마찬가지로 보통 일반 사람들은 대통령 만나기 어렵죠. 요즘은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있고 뭐 어쨌든 그래서 자기 뜻을 알리는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뭐 과학의 발전으로 어떤 청원 사이트니 SNS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알리기는 쉽지만 직접적으로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국무총리나 뭐 장관 이런 사람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는 당연하죠. 일이 바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순서를 정해야죠. 근데 또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안 만나주고 뭐 이러면 또 불평불만이 막 있죠. 그래서 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청와대를 향하죠.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고 늘 청와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최고 지도자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최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모두 다 대통령에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원하는 거죠.
백성들은 다 그런 거죠. 최고 지도자가 좀 알아서 해주면 가장 빨리 해결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를 통에게 줄을 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막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랬어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로. 우는 아이 젖준다고 많이 우는 사람, 우는 아이 젖준다고 많이 우는 사람이 관심을 끌면, 그러니까 관심을 끌면 끌수록 최고 지도자가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하죠. 세상의 관심을 많이 끌수록 이제 대통령이 또는 청와대가 그 일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관심을 끌고 또는 하여튼 좀 뭐 지나치게 또는 과하게 막 어떤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럽니다. 뭐 우는 아이 젖주는 거 똑같습니다. 새들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제비 둥지에서 새가 이제 제비 둥지에서 새끼 제비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쉴 새 없이 먹이를 갖다 날립니다. 자연의 신비죠. 근데 쉴 새 없이 날렸는데 어미는 입을 크게 벌린 새끼한테 줍니다. 실제로 지켜보고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미는 이렇게 골고루 주겠다고 하겠죠. 나름대로. 근데 보면 골고루 주려고 어미는 하는데 입이 더 크게 벌린 새끼에게 일단 줍니다. 그래서 서로 먹으려고 입을 엄청나게 크게 벌리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막 목을 가눌 힘도 없는 그 새끼 제비가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면서 그러니까 전력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딱 먹잖아요. 먹고 나면 고개를 퍽 꼬꾸라집니다. 진짜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퍽 꼬꾸라져 있다가 이렇게 꼬꾸라져 있어요. 온몸이 다 꼬꾸라져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새끼제비 부화한 거 보면 꼬꾸라져 있다가 어미가 오는 소리만 들리면 죽을 듯 살등해서 막 엄청나게 하죠. 그리고 딱 먹으면 또 꼬꾸라져요. 이렇게 눈도 못 뜨고. 그게 이제 보통 그러니까 우는 아이 젖준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죽을뚱살뚱 소리치는 새끼 제비에게 어미는 먹이를 주죠.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관심을 끌고 엄청나게 과한 지나친 행동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그런 방법 쓰잖아요. 대통령을 비난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자기를 변명하려고 나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이 써요, 요즘 그런 거를. 최고 지도자를. 당신이 안 해서 그렇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함으로써 그거를 변명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합니다. 근데 백성은 그럴 수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국민들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니까. 국민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국민들은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지도자는 그것을 받아서 해결할 그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은 그런 일을 이렇게 그런 일이 이제 있으면 좀 지나치다 싶어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으라고 있는 거죠. 지도자가 그냥 옛날에 왕처럼 왕궁에서 그냥 화려한 옷만 입고 있으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지도자 아니잖아요. 옛날에 왕들은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도자는 일하는 지도자죠. 권한이 있는 만큼 그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의무도 큰 겁니다. 그런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세한테만 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에게 찾아옵니다. 16절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 옵니다.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모세를 찾아오죠.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는 건 각자의 문제가 다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소한 문제인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도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모세만 찾는 거예요. 지금 계속 모세만 찾는 거. 그거는 모든 백성들의 기본적인 겁니다. 자기 일이 너무 크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 그 일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으로 보면 그 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모세에게 찾아온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줄 서 있죠. 진짜 많이 옵니다. 모세에게. 200,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온 사람들을 다 처리하려고 보니까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이 모세를 아침 일찍 찾아왔는데 저녁까지 기다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 장인인 이드로가 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은 그런 제도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이 3,500년 전, 4,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오늘날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섰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날은 정치 조직, 행정 조직, 재판 조직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이 생기면 민원 넣으면 되잖아요. 읍사무소, 동사무소, 군청 이런 데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잘 해결해 주죠. 대통령까지 안 가도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재판도 마찬가지죠. 재판도 1심, 2심, 3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경찰서에 가서 또는 검찰에 가서 수사하고 소송 쓰고 이런 거는 그 사전 단계고 재판하는 거. 재판도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죠. 그래서 1심에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해결이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3심까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 3,500년, 4,000년 전에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지금 인간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백성들의 민원은 많고 그래서 모세가 해결하려고 보니까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왔다가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모세 만나지도 못하고 되돌아가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지치죠, 그러면. 직접 그것을 행하는 모세도 지치고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치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뭐냐? 그래서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해결책은 저와 여러분도 다 아는 겁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혼자 하지 말고 모세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지는 거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장관에게 위임하고 또 장관은 또 이제 그 자기가 담당한 국장에게 위임하고 국장은 과장에게 위임하고 저 밑에 민원 처리 담당 직원이 있죠. 그게 7급이든 8급이든 9급이든 모르지만. 그러면 밑에서부터 오는 거죠. 처음에 대통령한테 요즘은 다 청원하고 청와대 사이트 올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민원 처리할 때 어쩌고죠? 우리로 얘기하면 군청에 민원 되면 거기 군청에 민원 담당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담당 직원. 거기서 안 되면 그 위에 좀 상급자가 가고 좀 더 가면 군수까지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거기서도 안 되는 뭔가 있으면 청와대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하게 경찰 조사 쪽에서 합의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 안 되면 검찰 가고 재판을 시작하죠. 그러면 재판을 시작하면 이제 법원에 가서 1심 재판하고
다음에 2심하고 3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의 이 조언은 그 역할을 분담시키는 사람을 임명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의 일을 위임하여서 그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 그러니까 개인은 사소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로 보면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왜? 그냥 이웃집과의 문제가 생겼다. 그럼 땅의 경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냥 그거 경계 측량해서 그냥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굳이 대통령이 나서야 돼요? 그런 일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군청에서 경계 측정해서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통령 나설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은 그냥 천부장, 백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모세까지 안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까지 와야 되는 일이 있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 정치적인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 또는 법을 제정해야 될 문제, 뭐 이런 것들은 국회나 대통령까지 가야 되는 문제들이죠. 그런 것만 이제 모세는 처리하고 나머지는 뭐 백부장, 십부장 이런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게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죠. 지금 이거는 3,500년 전, 4,000년 전이고 초대교회는 2,000년 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500년 정도 흐른 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2제자들이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사역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일이 많겠죠, 당연히. 근데 사도들이 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거기 뭐 구제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뭐 하기에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집사를 선출해서 그들에게 맡기는 거죠. 여기서 7집사는 그냥 사역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사역을 분담하여 맡은 사람들, 뭐 장로라고 봐도 되고 지금으로 보면 뭐 권사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선출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죠. 그리고 12사도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더 많은 부흥이 있었다. 뭐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모세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500년간의 관계, 긴 그 차이가 있지만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혼자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뭐 감당해도 되지만 서로 짐을 나눠야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부부가 한쪽 의견만 강조하고 그러면 좀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적인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방법적인 게. 우리들에게는 이 방법적인 게 사실 좀 사실 총론적으로는 별로 필요 없는데 하도 그 사람들이 그 이런 쪽에 좀 예민해서 서로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요즘 서로 국회의원 되려고, 서로 대통령 되려고.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죠? 1년 남았나? 1년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야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니까. 오늘날에는 선거라는 제도가 있어서 뭐 선거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가 인간들에게 주어진 제도 중에는 선거가 가장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단점도 많이 있죠. 단점도 너무 과열되고 서로 너무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심하죠. 그다음에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과도한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긴 한데, 근데 이제 교회는 좀 그런 거하고 좀 다릅니다. 세상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뭐 윤리 도덕도 따지지만 사실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능력이라 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따지고, 또 회사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죠.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능력 중심이 아닙니다. 자꾸 그 세상의 능력 중심의 그 생각에 이렇게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자꾸 능력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뜻을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세에게 지금 충고해 주는 건데, 이드로의 말인데, 아마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짐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위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하지 않고 짐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20절.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라.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서 마땅히 가야 할 길. 그게 규례와 율법이죠. 마땅히 가야 할 길.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게 규례와 율법입니다. 규례와 율법을 주는 거는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써놓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참 좋은 거예요. 법은 사실 좋은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그런 일들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이게 두 가지를 일단 만들어 놔야 돼요. 첫 번째는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분담하여 행할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게 지도자죠. 그러니까 위임해서 줄 사람, 모세가 아닌 누군가에게 모세의 일을 위임하여 줄 사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그에게 모세의 그 권한을 위임해 줘야 돼요.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만들어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법대로 집행할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도자의 자격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능력 가지고 지도자를 뽑고, 인기 가지고 뽑고, 지지율 가지고 뽑는데,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21절이죠.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세운다. 이게 이제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되면 그게 어디 교회입니까? 세상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죠.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그렇게 거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예배 안 드리고 돈 벌어 갑니까? 안 되죠, 그거 진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안 두려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잠깐 제 쪽으로 제껴둬도 되는 분, 이렇게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지도자를 세울 수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보다 늘 다른 것이 앞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갈 수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를 세울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에이, 뭐, 돈 벌러 갈 수도 있죠. 뭐, 예수님도 안식일날 밀타작해서 먹었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 자체로 그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솔직히.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고 있으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 끔찍한 일이죠. 그렇게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들이댈까?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참되어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참되어 거짓이 없어요. 이건 뭐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뭐 세상의 지도자도 이런 걸 요구하죠. 참되어서 거짓이 말만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도자로 세웁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거짓이 당연히 없다는 얘기는 그 중심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거짓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 근데 이거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참되어서 거짓이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하는 거죠. 응? 근데 알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잘 보면. 세 번째입니다.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이한 이익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를 잘 보면 보입니다. 이건 잘 보면 보입니다.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지, 부정직한 소득을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이건 잘 보면 보입니다. 이게 제일 보기 편하고 그래서 늘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받죠.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 교회 지도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목사님은 또 이런 기준에서 좀 하면 좋겠죠. 근데 목사님이 교회로 선임되는 경우는 좀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초빙하잖아요.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지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선출해야 되잖아요. 뭐 장로님이라든가. 권사님, 뭐 집사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그 신앙 경륜, 연륜에 따라서 그냥 해줄 수도 있죠. 사실은 뭐 그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냥 그 교회를 내 집처럼 사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이제 지도자라 하면 뭐 속장님이라든가 뭐 또는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장로님이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선출할 때 어떤 기준에 해야 됩니까? 지금 이 기준에 따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되어서 거짓이 없고 그다음에 부정직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 거기에 우리 감리교회 장정에는 몇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래서 뭐라고 써있지? 장정에 교회의 정규 예배를 빠지지 않으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고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뭐 새벽 기도 다 안 빠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정규 예배를 빠지면서 장로가 되겠다고 하면 그거는 장정의 위반이라서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장로 되실 분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빠지면 안 됩니다. 보고서에 나오잖아요. 장로 보고서 같은 데 이런 데 있을 때 주일 예배 몇 번 참석했는지 뭐 이런 거 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장로 되시려고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참석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다 참석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참석 안 하면서 장로 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장정에 의해서. 두 번째, 어쨌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되어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과 소독을 싫어하는 사람, 이것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인간에게 보이는 것들, 지금 제가 말한 교회 예배 참석,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헌금 생활, 그 다음에 또 교회 나머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다 보죠. 그거 외에는 볼 게 없어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걸 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하죠?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예배 다 참석했어. 교회 봉사했어. 부정직한 이득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인들 그렇게 하잖아요. 선거 때 되면 막 가서 사람들을 막 악수하고 가난한 사람들 만나고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그 일들, 교회 봉사, 헌금, 주일 예배 참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거 때 떡볶이 먹듯이 한번 가겠다고 작정하면 그거 가능한 거예요. 물론 굉장히 긴 세월을 해야 되겠죠. 장로님 되려면 20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가능한 2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한 분이 장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물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님도 끔찍하고, 그죠? 제가 끔찍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끔찍하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로님, 그 사람 자신이 불행한 거죠. 첫 번째는. 그 사람 자신이 불행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끔찍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돌아보고 혹시 장로님이나 장로님 되실 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겉으로 완벽하지만 자격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분담할 일을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사역은 분담해야 된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까지 확장하면 좋겠죠.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할 때 이 맡겨진 일, 분담할 일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역의 어떤 성공과 실패는 그 사역에 대한 희생의 정도, 크기 이런 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행하려고 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 희생의 정도 이런 거, 과부의 2렙돈이면 되지 거기에 부자들의 집을 내놓느니, 전셋집을 내놓느니 이런 거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셋집 내놓지 마세요. 좀 과부의 2렙돈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희생의 크기가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가 사역의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 기억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